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0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서.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조한웅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주님, 2024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여러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망을 시켰나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을 다짐했건만 돌이켜보니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속에서 지내왔으며 지금도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의 정욕과 교만, 자랑과 거짓과 불충과 온갖 불경건과는 영원히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새해는 믿음으로 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우리들 마음에 다시 하얀색이 칠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하얀 눈으로 인해 온 세상이 흰색으로 바뀌었네요. 차별 없이 어느 곳에나 사뿐 내려앉은 눈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마음에도 하얀 주님의 은총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12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축제로 함께합니다.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진행되는데요. 모두 참석하시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일 수요일 성탄절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오전 10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전세대 연합 예배로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성탄 퍼레이드를 진행하오니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아가페 위원회에서 정성껏 점심도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과 성경 퀴즈를 푸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연합 속회가 27일 금요일 오후 8시 지혜의 숲 교구 주관으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속회 모임이 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예배와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갑진년을 보내고 을사년을 맞는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시온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의 대원을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찬양으로 함께하고 싶은 성도님들께서는 각부 찬양대 총무님 혹은 1층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에 부착된 교우 사업장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 부서 및 위원회, 선교회에서는 2025년 조직 및 임원 현황을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2025년 기도카드를 개인별로 작성하시어 기도카드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중보합니다. 2025년 가정예배서와 속회 공과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가격으로 구입하셔서 믿음 생활에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오늘 장조희 집사님 후원으로 떡볶이 데이가 있습니다. 오늘 각 부서 예배 후 나임 예배실 앞에서 진행합니다. 결혼기념과 건강주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과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정릉 시네마로 많은 교우들과 함께 모였었는데요. 현재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저니 투 베들레헴이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성과 상상력이 가미된 뮤지컬 영화였는데요. 보는 내내 우리에게는 풍성한 시간이기도 하였고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더 넓어졌기를 기대합니다. 정릉 시네마 이후에는 역사 전시실에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내년도 속회를 기대하며 지역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 이름으로 2024년 속회 조직을 새롭게 시작하였었는데요. 사랑의 섬김으로 각 지역과 속회를 섬겨주신 지역장님과 속장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에는 정릉교회 속회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말씀 안에 견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손음을 찬양대의 칸타타가 연합 찬양대원들의 열정과 기도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인 찬양대가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어 고백할 칸타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성탄 축하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발표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남궁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2등이면 어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드리는 시온 찬양의 찬양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처럼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그 찬양과 찬양 속에 담긴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살던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마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가 절기로는 동지였습니다.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것이 밖에 있는 어둠이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든 온갖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천망회해 소이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그물은 넓고 성기여도 빠뜨리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늘 그물이 너무 허술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빠뜨리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안팎의 어두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이 단번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둠을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용기와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적 친구들과 했던 놀이 중에는 숨은 글자 찾기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땅에 이렇게 글씨를 새기고서 흙으로 덮고 이제 다지지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친구가 그 땅을 이렇게 흙을 헤집으면서 어떤 글씨를 썼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친구가 못 찾으면 재미있었고 찾아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글씨를 잘 새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두고 이따금씩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 중에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길 겸 몇 가지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한번 우리 마음에 정말 글씨를 새기듯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서로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니까 말씀의 뜻이 조금 더 명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가 희망의 이유를 물을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냐고. 내가 보기에 너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 그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힘들어하게 혹은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으쓱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책도 몇 권 낸 바 있지만 출판사 중에 꽃자리 출판사가 있습니다. 꽃자리라는 말은 꽃의 모양을 놓아 짠 돗자리를 말합니다. 어떤 문양을 만들어낸, 이제 꽃의 문양을 만들어낸 그 문양을 꽃자리라고 부르죠. 우리가 기억해도 좋겠다 싶은데요. 시인 구상 선생님이 쓴 꽃자리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마지막 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앉는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배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제목이 떠오릅니다.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배를 짜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같기도 하고, 오늘 시온 찬양대가 그러했듯이 서로 다른 음으로 노래하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합창단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시줄이라고 한다면 날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요한의 탄생 이야기도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요한이 태어날 것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은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사가랴도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사가랴는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믿지 못했던 대가를 사가랴는 치르게 되는데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까지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은 낯설게 여겨지는 생각 하나를 확인하고 지나갈까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는 모두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릴 때에는 마리아를 찾아갔고, 요한의 탄생 소식을 알릴 때는 사가랴를 찾아갔습니다. 한 교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시의 근원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게 해주는 웅숭 깊은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조용한 시간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것과 사가랴를 찾아간 것의 차이를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겠다 여겨집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말 중에는 태어날 아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의하면은요,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천사는 지금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엘리야처럼 주님의 날을 예비할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엘리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었고 가죽 띠를 띠었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요한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하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크게 다칩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야 왕은 내가 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바알 세부백에 묻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사절단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들을 만나러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신에게 물었다라는 그것을 두고서 아하시야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전하게 되죠. 신하들이 걸음을 되돌려서 아하시야 왕에게 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왕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외치는 말씀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말씀과 삶의 방식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으로 요한은 엘리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말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말을 못하던 사가랴의 혀가 마침내 풀리게 됩니다. 천사가 예고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했을 때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 못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공허한 말이 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혀가 풀리게 되고 참 말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혀가 풀린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고 찬양은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가랴의 예언 중에는 막 태어난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막 태어난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은 아가야라는 정말 사랑스럽고 다정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과연 이 사가랴의 예언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사가랴의 예언 중에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 예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사가랴가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두고서 이제 하나님의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요한은 정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길 자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적지 않았고 그 결과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와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거절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 대답을 메시아의 겸손으로 생각한 이들이 거듭해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발끈을 매거나 푸는 일은 종과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분은 언감생심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어드리는 일조차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를 그분과 제발 비교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너희가 정말 따라야 할 사람은 바로 저분이라고,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성탄절을 3일 앞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등불을 모두 밝히는 날이죠. 세례 요한과 관련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싶은 짤막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2등이면 어때? 라는 말입니다. 제가 꼴등이면 어때를 떠올리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가까운 말은 2등이면 어때가 맞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참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그 내용 못지않게 제목이 어렵습니다. 너무 밋밋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추상적이어도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잊혀질 제목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제목을 정하는 일은 가볍거나 경솔하게 여겨집니다. 좋은 제목은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되고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는 단초 역할을 해야 합니다. 2등이면 어때? 라는 제목은 흥미 위주의 제목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후자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2등이면 어때? 라는 제목에 담아도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언감생신 내 인생에는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원했을까요? 내 아들이 모든 면에서 1등이 되었으면, 누구보다 뛰어났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으면. 하지만 사가랴는 예언을 합니다. 막 태어난 아들을 두고서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마음, 당연하거나 쉬운 마음 아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알았을 때, 자신을 그리스도라 믿고 따랐을 때, 자신은 광야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왔을 때 말 한마디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그는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길을 닦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누구라도 바라봐야 될 분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었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이 2등이면 어때? 아니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뒤로 물러나도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드러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맨 앞에 1등으로 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요한이 가졌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가랴와 요한이 지켜갔던 태도가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자 불립, 과자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치발을 하고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랭이를 벌려서는 내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면 1등을 하려고 까치발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가랭이를 한껏 벌려 걷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2등이면 어때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2등이면 어때? 내가 잊혀지는 만큼 주님이 기억된다면 2등이면 어때? 바로 그 마음이 사가랴와 요한이 가졌던 마음이었고, 그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2등을 감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까치발을 들고서라도 높아지려 하고 가랭이를 버려서라도 앞서려 하는 숨가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2등이면 어때?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많은 시간과 수많은 일들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한 해를 이루고 그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기다림의 등불을 모두 밝히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주시사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 앞에
질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어둠이라 부를 수 있는 평안함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자부심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돌보시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 시간이 있고 우리 성탄절인 12월 25일 수요일 날에는 10시 30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 예식이 있고요.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한 해를 보내는 12월 31일 밤 10시 30분에는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복된 시간 주님 앞에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집을 발간하셨던 김순희 권사님 시집 지난주에 준비했던 것이 모두 다 우리 교우들이 찾아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져다 놓으셨다니까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사람, 또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 모든 고난과 수치를 한 몸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도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